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의 기도라고, Lord's Prayer, 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꿈꾸며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셔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하여 일하시러 오셨는지, 그리고 인류는 누구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이, 어쩌면 수백만 명 그 이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오늘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천만 명 혹은 그 이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아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 속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주의 기도였습니다. 끔찍한 현실 앞에서, 지금 죽음의 어쩌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 주기도를 고백하면서 이제 죽으면 가야 될 천국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끔찍히 여기는 지옥 같은 그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주의 기도라고 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때로는 예배 후에, 때로는 모임 후에, 때로는 어느 자리에 기도가 막히거나, 또는 시간을 때우거나,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기도를 고백하고, 때로는 암송할 때도 있습니다. 2014년 6개월 동안 수요일 저녁마다 다시 고백하는, 다시 읽는, 다시 느끼는 주기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의 기도 중에서 하나의 주제,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는 그 주제를 1월, 2월 달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는 주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작자 미상인 어떤 주의 기도에 나오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언제나 온통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말이다. 우리라고 부르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면서 무슨 우리냐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들이 언제 아들로 딸로 살아간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간 적이 있느냐고.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라. 자기 이름 앞에서 안달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도 무슨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해달라고 하느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너희들이 언제 한번 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 너의 의로 가득 찬 너의 왕국을 꿈꾸며 살아가면서도 무슨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지 마라. 너의 고집으로, 너의 생각으로 언제나 가득 차 있으면서 너의 뜻이 통하지 않았을 때, 너의 고집을 꺾기 싫을 때, 꺾여졌을 때 때로는 분노하고 낙심하고 일어서면서 무슨 기도를 바꾸라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주기도에 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주문, 주술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나라를 꿈꾸며 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왜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인간을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산다면은, 아니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바로 주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주제도 신약의 주제도 사실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1월달, 2월달 설교만 끝나면 눈치를 봅니다. 저하고 가까운 한 여자분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 여자분께서는 저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봤느냐고. 죽으라는 말인지 천국에 가본 적 있느냐고,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설교를 하라고. 안 되면 공부라도 하고, 안 되면 기도라도 엎드려서 하고, 그래서 바로 설교를 하라고. 항상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이번 1월달, 2월달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교하라고. 근데 그냥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야, 생각만 하게 하고 아니면 한 번쯤 마음에 담아두게 하는 것만도 뭐 설교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더 이상 비판 덜 받으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는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그 주제가 주기도에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말씀을 가르쳤던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영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설에 나오는 용의 비늘이 있을 때 그 용의 비늘 중에서 거꾸로 난 비늘 하나를 영린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치명적인 약점이나 아킬레스건,
어떤 정통성의 문제, 왕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어떤 것, 그것을 영린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왕세자에게,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훈련을 하고 있는 세자에게 왕이 어느 날 말합니다. 자, 세자야, 이리 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왕위를 양위하겠다고. 기다렸다는 뜻이, 전하 감사합니다. 그 왕관을 받았으면 그 세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적어도 3번까지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도 석고대절을 하면서, 전하, 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감히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자인 아들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물며 신하가 왕에게, 왕이여, 전하, 이제 왕위를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죽습니다. 반역죄로 일가족이 아니라 다 죽습니다. 3족이 멸하게. 그게 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의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그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자 시대에, 이거는 굉장한 절대 군주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내 꿈은, 하나님의 꿈은 이것이라고, 너희들도 이 꿈을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제는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자칫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로 당장이라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혁명이니 쿠데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일당은, 만약에 누군가가 고발이라 한다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주의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두 손을 불끈 쥐면서, 때로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그 악한 세상 속에 그 독재자와 싸우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세상이 주는 나라,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부요함, 세상이 주는 모든 그 국가의 권력 앞에서 여기에 새로운 나라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NO!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NO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주기도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일함,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부요함, 세상 속에 빠져가며 때로는 그 속에서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안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처음 읽는 것처럼, 생전 처음 보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 것처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민주주의 나라, 새로운 세상의 현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씩 투표를 합니다. 투표할 때마다 별별 정치인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겠다고, 때로는 독재주의자를 몰아내고 때로는 왕조를 붕괴시키면서 새로운 나라, 정치적인 구조와 정치적인 체계를 바꾸기도 하고 사회적인 구조도 뒤바꾸어 엎으면서 세상을 자기가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내가 통치하는 새로운 시에 시장이 나가면서, 도지사가 나가면서, 주지사가 나가면서, 대통령을 꿈꾸면서 모두가 다 선언합니다.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로운 나라 속에 안전과 안녕과 행복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보장하겠다고 그러면서 쏘가왔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사회를 만들었지만은 70년이 채 못 가고 그 나라는 부패와 부정으로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빈부가 없도록 시작했던 그 나라, 그 공산주의 철학과 사상은 없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새로운 지상의 낙원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자라고. 그런데 남은 것은 술주정뱅이와 러시아 구석구석에 남은 것은 부패. 수도 없이 중국에서는 개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들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현대, 테크노피아라고 부를 수 있겠죠. 과학을 통하여, 인간의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혁명적인 새로운 세상, 편리한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안일함을, 그리고 행복함을 추구하는, 평안한 세상을 추구하는 테크노피아를, 유토토피아가 아닌 기술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현대의 세상, 국가도 없이 기술이 주는 행복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나라. 그들은 그렇게 꿈꾸면서 과학을, 기술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서운 위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로봇 앞에 언젠가는 로봇과 인간이 전쟁을 해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IS라는 단체, 이슬람교. 시작한 과격한 무슬림들이 3,000명, 3,500명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36,000명, 많게는 6만 명 가까이나 모였던 IS, 사실은 테러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이슬람 국가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지난 5년, 6년, 7년 가까이 전 세계를 테러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만드는 그들의 꿈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무슬림들이 왕국이 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슬람교 왕국을 만드는 것을 꿈을 꾸고 있는 IS 단체, 시리아나 이라크를 본거지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의 쫓겨가다시피 하는. 그런데 가끔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혹은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IS까지 참여하는 세상. 이런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아닌가. 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과 부패,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지옥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로 가져라고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단체를,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Thy kingdom is coming, 오고 있다고. 아니, kingdom of God is comes, 오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인간의 지혜나 지식, 꾀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인간의 철학을 통하여 움직여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봤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쩌면 자본주의도, 어쩌면 IS라는 단체도 다 없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찾아오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인간의 영웅에 의해서, 인기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치노 겐조라는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눈을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조.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질이라는 전염병에 걸리면서 결국 고열, 너무 열을 많이 올라가면서 내성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때가 14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11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상반신 마비, 하반신 마비가 된 채로 얼굴도 일부분만 움직일 수가 있는 아이로 됩니다. 아이가 됩니다. 죽으려고 그 어린 나이에 몇 번이나 하지만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의 헌신적인 어머니가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이 정확히 지난 다음 그에게 찾아온 목사님 한 분이 미야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의 중증 장애인 내성 소아마비인 것을 알고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못하는 이 아이에게 성경을 읽게 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펼쳐가면서 천국 복음을 그에게 전했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겐조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그의 어머니는 성경책을 넘겨주면서 이 아이가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소리는 하나도 낼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에 알아들었으면 눈을 깜빡거리라고. 그 말을 듣고 힌트를 얻은 어머니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겐조와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면서 글자를 지적해 줄 때마다 아들이 눈을 깜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가 300여 편의 시를, 47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은 약 30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시집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에 나오는 시 하나 읽어드립니다. 바로 1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마음속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 엄마가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아들이지만은 엄마가 이 아들을 놓고 떠나간 다음 그 아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평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내가 노력했다면 영접한 거, 내가 의지로 애를 썼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의미입니다. 그 시인의 고백이죠. 내가 평생에 소리를 내어서 말할 수만 있다면 난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말을 내어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나 이 말을 꼭 하고 싶다고. 엄마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중증 장애인이 되고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한 이 아이, 5년 동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발자국 속에는 지옥이었고 6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속에 버려진 존재,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은 존재로, 이것은 어쩌면 죗값이라고 여길 만큼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이 세상에서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 있는 한 아이였지만 어느 날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가 지은 시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전달하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않았을 것을. 어느 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고 깃들어머니가 우는 밤에 나는 그날 밤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을 맛보는 은혜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경험한 미즈노 겐조에 30년 가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정말 끔찍한 현실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갔던 한 젊은이의 간증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자식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빠가 변했다고, 우리 엄마가 달라졌다고. 그리고 이웃들도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다고.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평가,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시작됩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민주국가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정당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때로는 어느 순간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나오는 2장 전체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계속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는,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지만은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알고 11절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그리고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서약한 사람들,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고 있는 주기도를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전에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악의 구렁텅이에, 제약 속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의 왕국을 꿈꾸며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명예인 것처럼, 훈장인 것처럼, 상품인 것처럼 들고 다니며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어느 순간 그것이 휴지 조각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신 이후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내 생활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여겨지고 하찮은 걸로 여겨지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오히려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가치관의 변화, 질서의 새로운 창조적인 것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나라에서 원하는, 세상 권력에서 탐하는 것들을 똑같이 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이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만큼 절실하고 이것만큼 이민자들에게 절박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도 챙기며, 아니 낮추며 죽으며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 이민자의 삶을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은 그래서 자식들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그래도 집을 지켜나가며 차를 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서 비즈니스도 잘 돼야 되고, 이게 먼저이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지위도 올라가야 되고. 이것만큼 절실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나도 알아, 그것이 얼마나 급한지. 나도 인정해. 이거 없으면 너가 살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훈련,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가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사람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질서를 바꾸라고, 가치를 바꾸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더 급한 것이고,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이며, 이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 집을 짓고 난 다음, 자식을 다 키우고 난 다음, 회사가 안정된 다음, 사업장이 부흥된 다음, 그때 가서야 아니야! 우리는 과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로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과거를 덮을 수도 미래를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는 낭비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낭비하고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한번 그렇게 선택을 해봐. 어느 순간은 결정적으로 그것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질서에, 그리고 새로운 체계의 형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말씀하는 말씀인데,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주님을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하느냐? 내가 회개함으로. 마태복음 1, 마가복음
마태복음 3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설교의 주제는 회개하라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그리고 너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야.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며 내가 지난날에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나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 동시에 세상의 일에 급급하며 세상의 문제에 쫓겨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천국에는 단 한 번도 털 것만큼도 관심 없이, 천국에는 조금도 마음을 둬본 적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너희의 마음을 천국에 두라고, 너희의 마음속에 천국을 임하게 하라고, 천국에 관심을 두고 세상보다가는 영원한 천국에 목표를 두고 살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10대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가수 그룹의 이름은 바로 라부르드비, 라브리, 안식처, 생명 뭐 이런 뜻이 라브리, 프랑스어입니다. 이거 프랑스의 간사이고 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입니다. 라부르드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 나라 코트디부아르 나라에서는 이 말을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곽기종 선교사님이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고백을, 사명을 받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그 땅, 죽음의 땅, 척박한 땅, 강이 있지만 마실 물이 없는 그 땅, 짐승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만 인간들은 정작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자라지 못하는 그 땅,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서 어린 아이들은 그냥 방치된 채 살아가는 그 땅, 아프리카입니다. 작년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거기에 국민학교 하나를 건축했었고, 금년부터 앞으로 3년까지 교대 4대 우리 당회에서는 그렇게 의논해서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학교를 건축하는 일에 너무도 선생님들도 없고 학생들이 갈 곳도 없는 아프리카. 이 곽기정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라부르드비라는 복음성가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로 아프리카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여하기도 하고, 지금 새로 나온 찬양곡이 있습니다. 사바알레라, 사바알레. 이 사바알레라는 말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사바알레, 새로운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나라를 형성해 주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자라고 그 어린 아이들의 가슴 속에, 대통령을 수도 없이 바꿔보지만 수많은 독재자들이 착취만 하고, 아니 그 땅에 수많은 새로운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는 수많은 원조를 갖고 왔지만 누군가는 다 뺏어가 버리는 그 아이들, 지금도 마실 물이 없어서 시궁창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꿈을 주면서 찬양 사역으로 아프리카를 변화시켜 나가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 그룹이, 라부르드비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희망의 콘서트를, 한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했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됐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진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책 하나, 101가지 이야기, 그 속에서 나오는 2가지 이야기겠는데 대단히 감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회사를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회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잠깐 성경 하나 읽고 기도하고,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우리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도 같이 부르자고 3층 계단에 올라가서 웅크려서 도시락을 펼쳐 밥을 먹던 그 아주머니가 기억나서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자고, 조그마한 식당의 자리에서. 엉거주춤 식사하시는 그 청소부 아줌마가 민망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모여있는 5-6명의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의 도시락 반찬을 맛있다고 먹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도시락에 김치에 손이 못 갔습니다. 깔끔한 성격이었는데 도저히 못 가서 마음속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김치 그걸 내가 더럽다고 못 먹지? 미안해서 율무차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줌마 마시라고. 너무 맛있다고. 집에 이 분이 돌아가자마자 집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율무차 어땠냐고. 왜? 내가 오늘 모르고 설탕통에 있는 거를 맛소금으로 바꿔놓았는데 내가 맛소금을 잔뜩 넣었다고. 어땠느냐고. 이때 이 집사님, 이 젊은 직원이 자기는 더러워서 그 김치에 손이 못 갔는데 내가 준 율무차 너무 짜고 맛이 없었을 텐데 연신 먹으면서 어쩌면 가슴이 찡할 정도로 고마워요 했던 청소부 아줌마, 그때 문득 생각났던 것이 있었던 게, 내같이 더러운 놈을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는데 생각해서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어떤 집사님의,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공원에서 꽃을 파는 꽃가게에 한 분이 어머니와 딸이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자판 같은 걸 펼쳐놓고 지나가는 차에 꽃을 파는 아줌마를 봤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저 아줌마 저분 나쁜 사람이라고. 왜? 우리 집에서 꽃을 사가지고 간 사람들이 무덤에다가 갖다 피석 앞에다 세워두면은 저 아줌마가 그날 밤에 가서 훔쳐가지고 그 다음날 팔린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니? 내가 몇 번 봤다고. 그 딸아이한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린 다 빚진 자야. 우린 다 빚진 자야. 이런 날 같으면은 꽃을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날은 그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집에 있는 가게에 있는 꽃을 여기저기 비석에게 갖다 놓습니다. 그 할머니 같이 나이 드신 그 아주머니가 그 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의 지나가는 운전수들에게 지나가는 차에 팔게 하기 위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절 하나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인데 6장 마지막 절 11절 같이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